오늘은 이제 19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학습 묘포를 보면은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경건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 유익한 것으로서 성경 및 성령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안다. 이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교인 가운데 사실은 이런 사람도 많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막상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때 좀 굉장히 힘들어하죠.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 갖고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은 우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이 없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일단 알아둬야 돼요. 그러나 더 풍성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학습목표예요. 그래서 참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때 비록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도 그게 그의 구원을 너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어. 넌 구원이 없어.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으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경건생활, 우리가 영적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왜냐? 일단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허약합니다. 기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이 방언하는 사람들, 또 뭐 어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왜 이런 데로 왜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방언을 하면, 또 내가 무슨 뭐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것으로 자꾸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기도 하고, 또 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사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언, 우리나라 이 방언은 사도 시대로 중단된 은사란 말이에요. 성경의 계시가 이루어진 뒤부터는 방언의 은사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복음 교회들이 방언을 특히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마치 이제 자기가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제 방언하니까 나는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을 입은 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면은 마치 은사가 어떤 구원의 어떤 조건인 양 이렇게 또 오해가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어떤 은사가 있으라, 표적이 있으라, 방언이 있으라 이런 조건을 걸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믿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물론 이런 사람은 있어요. 정말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정말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자, 학습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참 신자는 은혜 상태에 있고, 은혜 상태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으로 이르도록 보존된다는 것이 확증되어 있습니까? 대열이 문답이 물었는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별 다른 계시가 없어도, 여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과 영생의 약속들을 주신 은혜들을 자신 속에 알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령으로 인해 확실한 은혜의 상태에 있고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어떤 특별한 외적인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뭐 환상을 보거나 꿈에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런 식의 이런 게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거 없어도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정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아무 의미 있고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죽으나 사나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이렇게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라도 또 때로는 그래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정말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참 말씀에 또 어떤 거 술종할 어떤 그런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완전해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지만, 성경에서 보면 사도들도 얼마나 좀 문제가 많았잖아. 사도들도 얼마나 그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들도 정말 그 참 철없는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요.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의 어떤 오류나 내가 어떤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어떤 잃고 옳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나를 전적으로 기대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뭔가 좀 확인하려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 그러다 보면 이단에 빠져요. 어떤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어떤 뭐 체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극적인 막 이런 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언약,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 이게 뭐예요? 성경, 오직 성경에 의지한 구원의 믿음, 또 자신의 신앙의 토대를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아닌 다른 곳에 기대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을 항상 여기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항상 성경 아닌 다른 곳에 기웃거리죠. 하지만 하여튼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 그걸 믿고 거기에만 기대면 돼요. 자, 나번에 참 성도는 자신들이 언제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할 때 그러면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사실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조차도 나의 행위가 돼버려요. 내 행위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가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그럼 내가 확신이라고 하는 어떤 내 공로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 선행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 조건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오류가 생기죠. 우리의 구원은 객관적인 거예요. 설령 내가 정말 내가 어떤 확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내 마음이 막 느끼고
그걸 막 체험한 이것이 없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죠.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면 누구나 다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다. 그 말씀을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은 문제가 커져요. 그렇게 되면은 대단히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독생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그럼 그 사람은 사실 구원 받았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것이 내가 이게 절절하게 어떤 확신의 체험 이게 없다고 해서 괴로워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영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내가 확신을 있고 없고의 차원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하면 공로가 되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봐라. 그분을 믿어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걸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인정하면 그건 구원 받았다고 내가 믿으면 된다. 더 이상 어떤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된다. 내가 막 불타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구원받은 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성도가 그 확신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또 여러 질병, 죄, 시험, 황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막 거치는 가운데서 어때요? 어느 땐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해. 이 확신이 들어와요. 왜? 성령께서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뭡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꾸준하게 바라볼 때 어느 땐가 믿음, 그러니까 확신이 들어오는 거, 확신이.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확신이 있다면 좋죠. 정말 아주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 와도 어떤 것들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다. 이 확신이 뜨거우면 좋겠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다 해서 너무 쉽게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 제가 우리 카페 회원한테 전화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돼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심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좋지, 나는 거듭난 신자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의심하는 게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청교도 신앙에서 그거는 좀 제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교도들이 너무 결벽증이 심하거든요. 이 영적인 결벽증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나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나는 도저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지가 없다. 그냥 그런 거를 너무 깊이 자기를 성찰하게 되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극단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나 가볍게,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가벼운 회심, 그냥 약간의 그저 복음 전도 좀 들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것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내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지옥 백성인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도 역시 극단적으로 가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극단적으로 빠지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지금 시대 교회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막 애통해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1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하나 봤죠. 지금은 이제 그런 극단으로 빠졌죠. 근데 과거의 청교도들은 오히려 거꾸로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다. 내겐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안 보인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데, 근데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확신의 말씀을 많이 줬어요. 우리 저 책에도, 저쪽 우리 서재에도 책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다.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확신을 누려라.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런 설교와 그런 책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자기 구원을 의심하니까. 근데 우리 시대는 이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쉽게 당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여기시오 이런 설교보다는 반대로 당신들이 사실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지 않는지 그걸 살펴보십시오라고 오히려 그걸 지금은 강조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걸 강조. 그러니까 여러분 매튜 미드의 그 유사 그리스도인 같은 책들을 지금 시대 그 읽어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정말. 근데 매튜 미드가 그 쓴 책의 의도가 뭐냐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철저하게 그것을 성찰하라고 하는 뜻으로 저 책을 쓴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런 책들 읽어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야, 내가 정말 이 책대로 정말 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해가지고 어때요? 애통해 합니다. 자기 양심과 자기의 마음속에서 애통해요. 그래서 정말 그 매튜 미드가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은 그 신앙에,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케 하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기의 영혼을 깊이 성찰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의도예요. 매튜 미드가 쓴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대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사실 복음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교회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교회 교사다, 나는 교회 집사다, 장로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금 시대는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참 성도일지라도 어느 한편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의 상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정말 구원받지 못했는데 정말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한번 돌이키는구나.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시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구나.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누리도록 또 도와줘야 돼요. 그 상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해줘야 그의 영혼이 바르게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자, 학습 평가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은혜의 상태에 떨어지는가? 아니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원에 확신 없는 하나님의 그 양떼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 나봐. 다음 중 확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성령께서 주셨음에도 확신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아니에요.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면 확신을 갖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할 때 성령께서 확신할 때 성령께서 그에 대한 확증을 해 주신다. 요건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은 증거고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아니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요것도 사실 틀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맞는 게 뭐냐 그러면 2번이 맞는다는데 2번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이거 말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 구원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가보세요. 1번 잠깐만. 지금 내가 1번도 왜 자꾸 문제 삼냐면 성령께서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번도 지금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 4개가 내가 볼 때는 조금 지금 2번이 내가 볼 때 좀 잘못 쓴 것 같아. 왜냐하면 2번을 이렇게 써야 돼요. 성령께서 구원의 확증을 주셨을 때 그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저장 목사님이 내가 볼 때 이거 좀 말을 지금 2번이 사실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지금 저도 하다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나도 그러니까 4번째도 틀린 거죠. 성도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 입으로 시인하자 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만 하루에 막 100번 1000번씩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오면은 뭐지 10,000번이라도 하게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확신에, 자기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번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할 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확증을 주셨을 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고쳐야 돼. 지금 2번을 1번도 틀려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성령께서 주셨음에도 확신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성령께서 불광력적인 은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 말 이거는. 이거 지금 요 책 1번, 2번, 3번, 4번대로 하면 여기서 맞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 하나도 없는데 2번을 아까 그런 식으로 수정하면은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조금 자 성도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이 별도의 계시를 주십니까? 없다. 특히 뭐 환상, 뭐 입신, 뭐 방언, 뭐 예언, 뭐 성령의 표적, 이적, 이거 다 이거 저 사기치는 거예요. 영적 사기예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악령이 하는 거. 별도의 계시는 없어요.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확신을 갖는 거지. 추가 계시, 또 다른 뭐 어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계시나 확신이나 어떤 걸 자꾸 추구하게 되면 지금 뭐 신사도나 오순절 은사주의 이런 데로 그냥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연적 상태에서 인간은 이 자연적 상태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보통 본질적으로 우리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인간은 항상 어떤 초자연적인 욕구가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본래 자연스러운 이 자연적인 상태를 뛰어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욕구가 사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게 되면 왜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느냐? 자연적인 상태를 뛰어넘는 게 초자연의 영역,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종교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교리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거는 좀 맹숭맹숭하다. 이건 너무 좀 뭔가 좀 이건 뭐 좀 뭔가 좀 한 단계 높은 뭔가 없냐? 이런 걸 추구하게 되면은 은사주로 빠집니다. 그럼 신사도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어떤 한계 이상을 뛰어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마음껏 보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지옥을 마음껏 보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증 저는 100%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면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월등한 것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자꾸 이거를 추구하게 되면은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신앙은 그래요. 우리 개혁신앙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왜 개혁신앙이 인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항상 어떤 인간이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억누르니까 그래요. 억누르니까. 막 풀어주면 좋은데 막 미친 듯이 방언도 하고 미친 듯이 환상도 보고 미친 듯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뭐 거품도 물고 금가루도 떨어지고 무슨 성령의 이적이다 표적이다 맨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사람이 이게 막 그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비유로 표현한다면은 맹숭맹숭한 사람을 술 먹여 놓으면은 개가 되잖아요. 술 먹으면 개가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술 먹여 놓으면 개나 돼지가 되잖아 막.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은사와 표적과 성령, 방언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영성 이런 걸 추구하게 되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 근데 그게 굉장히 그들로서는 그게 기분이 좋고 또 자기의 뭔가 영혼에 뭔가 크게 와 닿는 것 같고 막 그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개혁신앙이 바로 거기에서 딱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정말 말 그대로 말씀 중심, 그다음에 성경의 교리를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가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놀랍게 해줄 수도 있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정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어.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걸 우리 편에서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삼층천을 가려고 추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삼층천을 가게 해달라고 해서 삼층천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삼층천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그러니까 너희들도 삼층천에 그걸 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걸 추구해라. 없잖아요. 만약 오늘날 그 미친 목사놈들처럼 자기가 만약에 천국 봤다고 아마 교인들한테 내가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너희들도 천국을 빨리 봐야 된다. 아마 별짓 다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신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극도로 그 얘기하는 것도 14년 후에 겨우 짤막하게 한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금 시대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영성운동, 은사주의 운동, 성령운동, 방언운동, 예언운동, 신사 이게 얼마나 이단인지를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몰명거 이거 이단입니다. 이것도 이단이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비춰봤을 때 은사주의 이단이에요. 신사도 이단입니다. 성령운동 이단입니다. 에큐메니컬 그 이단이야. 이거 분명히 이단. 이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워도 우리는 타협을 하면 안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도 그래도 안 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엄격하게 여러분 이 교리를 딱 성경을 엄수해야지. 이건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거는 좀 쇼킹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영성을 즐기는 시대란 말이야. 지금 시대 문화는 뭐냐면 종교를 즐기는 시대에 즐기는 거. 익사이팅. 그냥 그 번지 점프 하듯이 종교도 뭔가 아주 그냥 짜릿한 걸 좋아하는 시대라고요. 지금이. 그러니까 영성 운동이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빠지면은 100% 오류에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즐기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은 즐기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체험과 만족을 위해서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철저하게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이 기독교 신앙을 자기의 어떤 영적 쾌감, 영적 쾌락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괜히 그냥 뭐 있다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단이 강한지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강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말씀으로 분별하면 하나도 그런 거 미혹당할 일 없으니까 항상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구원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고, 어떤 놀랍고 신기하고 뭔가 우리를 막 자극하는 그런 말처 신앙을 자극하는 그런 신앙을 항상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